제7강의 성령 안의 새 생활, 요한복음 10장 10절.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살펴보고 성령 칠은과 성령의 열매를 받는 견진성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견진성사의 은총을 새롭게 하는 성령 쇄신 운동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언어의 은사와 여러 봉사 은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 배울 수 있을까요?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 중에 어느 위격의 하느님과 가장 가까울까요? 성경을 통해 성부 하느님과 성자 하느님은 어느 정도 만나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따르진 못해도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느님을 생각하면 어떤 분이실지 약간은 어렵습니다. 딱히 말씀이 많으신 것 같지도 않고 교회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데 꼭꼭 숨어 계신지 찾기가 그리 쉽진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가까이, 아주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느님, 성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하느님의 영입니다. 마치 바람과도 같아 눈으로 볼 수 없고 느낄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람과 물, 불꽃의 모양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구름과 빛, 비둘기의 모양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은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무르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극적인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놀라운 계획을 전해줍니다. 그리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묻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성령은 또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하느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 전에 제자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당신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과 함께 제자들을 파견하신 이때부터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명은 교회의 사명이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호자가 되셨듯이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곁에서 보호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며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인 삼위일체의 생명, 새로운 생명의 은총을 부어주심으로써 지혜, 통찰, 식견, 지식, 용기, 공경, 경외를 통해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느님 은총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가 거행하는 모든 성사의 효력을 보장해 주시고 진리를 믿거나 가르치는 데 그르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와 교회 안에 머무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만민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도록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진하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례와 기도, 묵상을 통해서입니다. 몸과 마음을 모아 가만히 그 안에 잠기다 보면
나를 한시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계시며 나에게 끊임없이 용서와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그분을 분명히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꼭꼭 숨어있는 쪽은 성령 하느님이 아니라 우리였는지 모르니까요. 자, 이제 잠시 우리의 모든 순간과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느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호자였어요. 그러면서 승천을 하시고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느님에 대해서 지금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제2장 견진성사. 어린아이가 나이가 차면 어른이 됩니다. 어른이 되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받는 존재에서 스스로 주체가 되고 나아가 누군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는 교회 안에서 자라납니다. 이윽고 때가 되면 우리는 신앙의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견진성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하느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다짐하지만 아직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 미숙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실천하기에 힘과 지혜와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협조자, 곧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 약속대로 우리는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과 그 은총을 받습니다. 견진성사는 우리가 세례 때 서약한 새로운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특별한 능력을 줍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자주 두려움에 떨었고 의심의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다음부터는 두려움 따위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굳세게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견진성사로 성령을 받아 하느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느님의 큰 힘을 믿는 자랑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견진성사를 받을 때 우리는 이마에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기름 바름으로 우리는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성령의 인호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7가지 은총, 성령 칠은을 받습니다. 성령 칠은은 지혜, 통찰, 식견, 용기, 지식, 공경, 경외를 말합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 성령 칠은은 어떤 선물일까요? 먼저 지혜는 하느님과 하느님에 관한 것을 올바로 판단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은사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하느님의 관점에서 판단하게 해줍니다. 둘째, 통찰은 진리를 깊이 통찰해 잘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의 의미나 교리를 깨닫도록 해주고 상징과 표지 안에 감추어진 영적 실제를 보게 해줍니다. 셋째, 식견은 하느님을 믿는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게 해줍니다. 넷째, 용기는 신앙생활 중에 찾아오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덕을 실천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 은사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열렬히 섬기게 하고 유혹과 장애를 이겨내도록 도와줍니다. 다섯째, 지식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이해합니다. 이 은사를 통하면 영혼이 처한 상태나 믿어야 할 것과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째, 공경은 자녀로서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는 은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경외심은 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풍부히 받은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는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이러한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지탱되는 것입니다. 견진성사는 결국 세례성사의 은총을 완성하는 성사입니다. 충만한 성령의 작용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깨닫고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알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느님 중심으로 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8장 15절에 17절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견진성사의 기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견진성사 지금 잘 들으셨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랑,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이는 하느님을 향한 사랑에서 흘러나와 이웃에 사심없이 봉사하는 사랑이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기쁨,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은 하느님의 사랑과 구원, 그분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기뻐해야 할 일이 없어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샘솟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이기에 고통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평화,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화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하느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데서 흘러나오며 우리를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시켜 줍니다. 인내란 비록 일이 재현되는 경우라도 실망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고 하느님이 주시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힘을 말합니다. 인내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오묘한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며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호의, 친절이라고도 전에는 번역되었어요. 호의란 그리스어로 크레스토스라고 해서 인자, 용서, 자비, 친절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따뜻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서에 나오는 호의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언짢음을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며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선의, 전에 공동번역에서는 선행이라고 했죠. 선의는 남이 공경에 처했을 때 호의적으로 관여하고 기꺼이 도와주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리킵니다. 선행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재물을 관대하게 다른 하느님과 이웃을 위하여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웃에 대한 선의를 행동으로 옮겨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솔선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실, 진실이라고도. 성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믿음성, 신뢰성, 충실성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는 자기의 약속을 언제나 지키고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뢰감입니다. 성실은 자신의 마음에서 흘러나와 생활 태도로 이어집니다. 온유. 온유는 자제된 힘이며 약자와 자신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절제. 절제란 자신의 생각, 말, 감정, 욕망, 유욕을 휘어잡아 예수님의 다스림 하에 복종시키는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감정과 욕망의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의미합니다. 제3장 성령 쇄신 운동. 에베소서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견진성사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자 우리 교회 안에 성령 쇄신 운동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1. 가톨릭 성령 쇄신의 시작과 전파.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다음 해인 1966년부터 미국의 듀케인 대학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성령 강림에 대한 동경을 품고 성경을 연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에 몇몇은 1년 내내 오소서 성령님으로 시작되는 성령 송가를 바쳤습니다. 이 듀케인 대학은 우리 가톨릭 대학인데 가톨릭의 성령회라고 하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그 성령회라는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대학입니다. 그들은 1967년 2월 주말 피정에서 성체조배를 하며 기도하던 중 성령의 은사들을 체험하고 피정이 끝난 후에는 이 체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체험을 들은 이들은 함께 기도함으로써 같은 체험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하여 가톨릭 성령쇄신 운동이 각 대학과 본당, 수도원으로 전파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쇄신 운동은 성령 세미나와 성령 기도회를 통하여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현재 상황. 1967년 2월 미국의 듀케인 대학에 다니는 가톨릭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 성령쇄신은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지금은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됨으로써 교회 역사상 가장 빨리 세계적으로 전파된 운동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쇄신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저변에는 교황님들의 격려와 여러 유수한 신학자들의 뒷받침과 수많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1971년 한국에 들어온 성령쇄신 운동은 1974년에 평신도를 위한 첫 성령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일반 신자들에게 공개되기 시작하여 놀라운 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에서는 김수환 추기경님을 비롯하여 여러 주교님과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성령 세미나를 받았고 수십만 명의 신자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령 쇄신의 효과. 오늘날 성령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능력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며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체험하고 있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도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느님을 찬미하며 더욱 깊은 기도 생활로 이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쇄신에서 철야기도도 있죠. 그들은 성경 말씀에 맞들이고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체험하기에 전보다 더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힘쓰며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신령한 언어의 은사,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등 여러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며 사랑과 기쁨, 평화와 인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더욱 많이 맺는 생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이 형식적이고 지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성령쇄신에 1975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거의 이제 내년, 내후년이면은 50년이 돼. 제4장 신령한 언어의 은사.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성령께서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분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했는데 여기서 탄식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호자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기도 때 제일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은사가 신령한 언어의 은사입니다. 초대교회의 보편적 현상. 초대교회 때에는 성령을 받았을 때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며 하느님께서는 오늘날도 신령한 언어를 갈망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는 관상기도. 이 신령한 언어는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기도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도와주시려는 성령께서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는 기도입니다.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는 관상기도 중에 하나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능력의 기도이며 머리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풍성한 생활로, 신앙생활로 인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옹알이 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성하게 해주고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며 더욱 풍성한 성령 안의 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누구보다도 신령한 언어를 더 많이 말할 수 있는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저도 하느님의 도움으로 신령한 언어를 아주 많이 말했는데 제일 많이 말한 게 신학교 때. 신학교 때는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거의 매 순간 신령한 언어로 기도를 했습니다. 미사 중이나 또는 강의를 들으면서도 속으로 신령한 언어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신령한 언어에 대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심령기도의 시작과 변화. 신령한 언어로 하는 심령기도는 처음에는 또렷한 말이 형성되지 않아 혀떨림이나 혀가 구르는 소리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리로 나오는 심령기도를 계속하면 한두 마디의 또렷한 언어로 바뀌고 이를 계속하다 보면 유창한 언어로 바뀝니다. 그러나 소리로 하는 심령기도나 유창한 언어로 하는 심령기도의 효과는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더 유창한 언어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나오는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낯설지 않음, 알아들 수 없는 말로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96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어로 미사를 드렸고, 오늘날에도 대축일의 성가대들이 라틴어 성가를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묵주기도를 할 때도 말마디의 뜻을 하나하나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을 외우면서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령한 언어의 말마디를 알아듣지 못해도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마음으로 심령기도와 심령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의 은사는 성령 세미나나 개인 기도를 할 때 간절히 청하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성령 세미나 때 안수를 할 때는 신령한 언어를 못 받았는데, 이분이 묵주의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 묵주의 기도를 100단씩. 그런데 묵주의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100단을 할 때 그때 머릿속으로는 성모송을 하는데 입으로는 딴소리가 나오는, 신령한 언어가 나오는 그런 체험을 이야기한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할 때 주님이 신령한 언어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고린토전서 14장 5절,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이성으로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양하면서
이성으로도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는 기도가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예요. 영으로 하는 찬양은 신령한 언어로 하는 노래, 심령 노래라고 합니다. 심령이라는 건 마음하고 영 이렇게 해서 마음심, 마음과 영으로 하는 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5장 성령께서 주시는 봉사 은사, 함께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길기 때문에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고린도 전서를 바오로 사도가 썼을 때 고린도 교회 신자들은 지금 여기 있는 숫자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처럼 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가정교회, 큰 집에서 같이 모이는 교회였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근데 바오로 사도는 그들에게 이러저러한 은사가 주어진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이러저러한 은사를 원하는 대로 청하셔요. 그런데 주는 것은 그분 마음이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청한 걸 줄 수도 있고 다른 것을 그분이 주실 수도 있어요. 성 베르나르도,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실 때 그 사람에게 자기 직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은사를 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야 합니다. 이웃이 죄에서 벗어나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서 봉사하면 효과적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여러 은사를 살펴보고 자신이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필요한 은사를 청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먼저 성령의 9가지 봉사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는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실천적인 말을 하게 하여 주어진 환경 속에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은사입니다. 솔로몬의 재판과 세금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간음한 여자의 처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지혜의 말씀 은사가 잘 사용된 예입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진짜 엄마는 둘 잘라서 주겠다고 하니까 저 사람한테 주라고 그랬고, 가짜 엄마는 내 아이도 하니까 잘라서 갖자. 간음한 여자 처리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지혜의 말씀 은사를 받은 사람은 상담하러 온 사람에게 적절한 실천적 말을 해주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특별한 장소에서 하느님의 특별한 뜻에 의하여 하느님만이 아시는 지식이나 사실을 꿈, 환시, 영감 등을 통하여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은사입니다. 즉, 그때 그 장소에서 사람의 노역이나 사전의 정보나 매개체 없이 하느님만이 아시는 실상이 드러나기에 치유기도, 구마기도, 어려운 문제의 해결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를 충만히 받으면 바오로 사도처럼 성령의 도움으로 어떤 착상이나 이미지, 말씀 등을 통해 청중이 반드시 들어야 할 설교의 주제를 선택하게 되고 청중의 수준, 희망, 필요성, 문저성에 입각한 설득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성령 기도회 할 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럴 때 이제 다른 본당에 가서 기도회 가르침을 할 때 일찍 가서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들의 필요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는 중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기에 큰 부담감 없이 기쁜 마음으로 강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론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항상 좋은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치유은사. 치유은사는 외적 치유, 내적 치유, 영적 치유와 구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치유은사란 성령께서 주시는 봉사은사 중에 하나로서 이웃의 육체적 질병, 심리적 문제, 영신적 문제를 치유하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치유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읽기 싫고 습관적으로 죄에 떨어지고 성사생활이 귀찮아지는 등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것을 영적 치유라고 하는데, 치유의 방법으로는 고해성사와 영적 치유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마음의 상처인 감정과 기억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내적 치유라고 하며 상담과 내적 치유를 위한 기도로 치유합니다. 마음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 치유를 청해 주면 주님이 그 사람의 마음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셋째, 병든 몸과 허약한 몸이 건강을 회복하도록 치유하는 것을 외적 치유라 합니다. 육체적 병의 원인이 죄라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고, 미움이라면 상대방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또 마귀의 영향으로 병이 왔다면 구마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로나 영양결핍, 병균의 침투, 사고 등의 물리적 원인으로 병이 왔다면 휴식과 약, 의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넷째, 구마 명령과 기도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구마라고 하며, 구마 기도는 마귀의 영향이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서 떠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능력으로 명령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는 어떤 일이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적 확신을 주는 것인데 기적을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믿음의 은사로 주어진 이 내적 확신에 의지하여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기도를 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만드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본당에서 사순절 특강으로 강의를 준비해서 하고 신자들에게 강의록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하는 일이 제가 꽤 많아요. 네, 뭐 그러니까 구역 미사도 매주 드려야 하고 다른 일들이 많은데 주님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데 내 마음 안에 될 거다, 할 수 있을 거다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피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은사적 믿음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기도와 행동에 임하도록 해주며 중재기도, 치유기도, 기적 등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주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런 내적 확신이 와요. 그러면은 그 확신에 의지해서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의 은사. 기적의 은사란 하느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 하느님의 뜻에 따라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말하며 기적에는 중대한 병의 즉각적인 치유 같은 물리적 기적, 믿음과 정신의 완전한 변화 같은 윤리적 기적 등이 있습니다. 가망이 없고 심각할 때에는 하느님의 갑작스럽고 놀라운 개입으로 큰 기적이 일어나고 그저 평범한 필요를 요하는 상황이거나 사소한 어려움이라면 작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설명을 다 하려면은 한이 없어서 그냥 내용만 보겠습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란 하느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나 공동체에 전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예언의 종류에는 진예언, 비예언, 거짓 예언이 있습니다. 진예언은 공동체나 개인을 위하여 하느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말하고 비예언은 성령으로부터 오지 않고 인간의 분석적인 경향에서 나온 말이고 거짓 예언은 악령으로부터 오는 예언을 말합니다. 영식별의 은사. 영식별의 은사란 하나의 생각, 활동, 사건, 은사의 원인과 근원이 성령의 힘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의 힘인지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내적 계시입니다. 식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즉시 그리고 직관적으로 영을 식별합니다. 그러나 직관적 식별을 한 후에도 습득적 영식별 지침에 의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언, 심령 예언의 은사, 심령 예언이란 기도회 때 하느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움직여서 예언의 말씀을 은사적 언어인 신령한 언어로 이렇게 말하게 하는 하느님의 활동입니다. 심령 예언에는 반드시 해석이 따라야 합니다. 해석의 은사. 해석의 은사는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심령 언어를 말하면 그 심령 예언의 일반적인 뜻을 모국어로 말하도록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다른 봉사 은사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 에페소서 4장 11절, 고린토전서 12장 28절과 그 밖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열거하고 있는 봉사 은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르침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의 가장 유효하고 보편적인 은사로 주님의 복음을 체계적이고 능력적으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은사를 받으면 초자연적인 힘을 받아 효과적으로 진리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권면의 은사. 권면은 사도, 예언자, 원로의 본질적 임무 중에 하나이며 청중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하느님을 찾도록 권고하고 격려하는 은사입니다. 희사의 은사.
희사의 은사는 자신의 재물을 교회와 이웃의 필요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놓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선의 은사. 자선의 은사란 적절한 때에 자비를 베풀어 남을 도와주는 능력이나 극심한 빈곤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희사의 은사는 자신의 것을 교회와 이웃의 여러 필요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는 은사이지만, 자선의 은사는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놓을 뿐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며 조직적인 자선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오홍진 신부님 이런 분들이 자기 것도 내놓지만 다른 사람 것을 끌어가지고 이런 자선 사업을 하는 그것은 자선의 은사입니다. 직책과 활동에 관련된 다른 은사들, 공적인 직책의 은사에는 사도직의 은사, 전교직의 은사, 목자와 교사직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봉사직, 사목회장, 구반장, 기도회장 등등이 있는데, 하느님께서는 그 봉사직을 잘 수행하도록 그 직책의 은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이 맡은 봉사직에 필요한 은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교회 안에 있는 각종 봉사활동, 상담, 음악봉사, 중재기도 등등이 잘 되도록 그 봉사활동에 필요한 은사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신의 봉사활동에 필요한 은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언제? 오늘 저녁 때. 오늘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 미사하면서 안수할 때 지금 얘기했던 이런 성령의 여러 은사, 열매, 성령 칠은 이런 것들을 무엇보다도 신령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은사를 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맺은 말, 우리는 이번 성령 쇄신 피정을 통하여 성령께서 베푸시는 칠은과 성령의 열매들을 주시도록 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신령한 언어로 하는 기도의 은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는 데 필요한 성령의 여러 봉사 은사를 청할 수 있습니다. 성령 칠은과 성령의 열매, 봉사 은사들 중에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몇 가지 적어놓고 기도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